9절에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래요.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 파수꾼을 삼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예. 이 짐승을 바로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돼야죠.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 계시록에 잘 나타날 수 있죠. 계시록 6장에 짐승 4마리 나오죠. 4마리의 짐승.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의 짐승과 11절의 짐승.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감동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2번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2번 부어 주신다. 그래서 이 2번 부어 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사람이 되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짐승에게 붙여버리겠다. 그럼 이 먼저 계시록 6장에서 4 짐승이 나오죠. 4 짐승. 그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흰말이라고 해도 진짜 흰색으로 된 말, 또 붉은 말이라고 해서 진짜 붉은 말,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비밀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4 짐승이 나오는데 흰말 탄 자는 기독교 복음주의요. 붉은 말은 무신론 공산주의요. 칼 들고 허락받고 나온 무신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3번째로 나오는 검정말은, 저울 들고 나오는 검정말은 경제권을 쥐고 나오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4번째 나오는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흰말, 검정말, 붉은 말, 검정말에는 없는 청황색 말은 이름은 사망이라 해요. 사망. 청황색 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청황색 말의 정체를 잘 분별해서 이 4 짐승의 비밀한 성경이 말하는 그 비밀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짐승은 경계를 하고 우리가 또 백마, 흰말 탄 자, 백마는 기독교 복음주의로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 흰말 탄 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만이 기독교 종말의 계시록 17장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백마 탄 자가 된다. 그래서 4 짐승 중에서도 우리는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백마 탄 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백마 탄 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백마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 이기는. 우리 기독교는 두 번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우리 기독교가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승리에서부터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첫 번째 승리다. 죄에서 해방을 주는 영혼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한다 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것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싸워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계시록 20장과 같이 천년 왕국을 이루는 백마탄 짐승, 백마탄 우리 기독교 백마군대. 그리고 이제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계시록 6장에 네 짐승 중에 여기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와서 삼키라 한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붉은 말, 붉은 짐승을 탄 자들이다. 허락받고 나온. 이것이 이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으로 권세를 받고 나오는데 그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나오는 짐승인데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것을 아는 것이 큰 비밀이죠. 오늘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런데 이 13장 계시록 13장의 1절에 이 짐승이 이제 계시록 6장의 붉은 짐승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실 때에 7머리와 10뿔이 있고 바다 혼란한 세상에서 나오는데 10면류관을 쓰고 나오는 승리의 기세, 승리하는 짐승이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은 뭐냐? 표범, 곰,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이다. 여러분, 이상한 짐승이에요. 머리는 7인데 뿔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 이 세상에 그런 짐승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분명히 7머리가 7이 달리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다. 그 몸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죠. 머리가 7이라는 건 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머리와 같은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스, 헬라, 로마까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로마 나라가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결국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그 공산 폭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중국의 공산 폭동을 통해서 수천만 명씩 1억에서 1억 5천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붉은 짐승 아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잔인한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다. 강교하고 정말 분별하기 힘든 그런 곰의 발같이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고 사자같이 잔인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기독교는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선악간에 딱 심판을 해서 지옥에 행함에 따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심판의 책,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그 심판의 책을 예수님이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된 그 상급만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건세를 받고 나온 짐승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방 짐승의 정권. 그런데 계시록 6장에도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대결을 하는 시대가,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세계적으로 1950년대쯤 중국 공산화를 통해서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것이 계시록 8장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로부터 두 노상과 같이, 스가랴 6장의 두 노상과 같이 딱 이렇게 갈라지고, 또 스가랴 14장에서는 동에서 서로 쫙 갈라지고 가지고 남쪽은 애국, 금정말, 자본주의 경제권, 북방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과거의 아수르와 바빌론과 같은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북방. 이렇게 딱 두 노상과 같이 세계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대결 시대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여기 아까 강의서에 나온 것처럼, 강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녀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음녀적인 사상이 곧 청황색 말이고, 그 청황색 말이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여러분,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은 뿔이 없죠. 그러니까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또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새끼 양 기독교죠. 새끼 어린 양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이 기독교인데, 그런데 뿔이 두 개가 달리고 또 말을 하는데 양의 소리를 내야지, 양의 소리를 내야지. 용의 말을 한다. 용의 말. 생기기는 새끼 양, 기독교처럼 기독교 탈을 쓰고 나오는데,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 용의 말을 한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문 9절에서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한 것은 계시록 6장의 네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이냐? 붉은 짐승. 붉은 짐승. 붉은 짐승에게 다 맡겨버리는 42달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타난 네 짐승,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잔인하고 표범, 곰, 사자 같은 짐승과 또 13장 11절에서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 오늘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까지는 북방 짐승의 정권이 교회를 파괴해서 멸했습니다. 그것이 종교 탄압의 허감, 계시록 8장 12절이죠.
그러나 이제 계시록 9장에 넘어오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서 교회를 파괴한다는 것이 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와 같이 연기가 못 가는 곳이 있습니까? 조그만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온 세계적으로 캄캄한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말이죠. 창과 칼로서 무력으로서 세계 적화 통일 지상낙원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하니까 금정말이 자본주의 경제권이 딱 막아주잖아요. 결국은 이 미국을 중심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딱 막아주는 것이 뭐 때문이냐? 계시록 8장 말씀이 응하는 거죠. 3분의 1 이상은 무력으로서 절대로 세계 적화 공산화되지 않는다. 3분의 1까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로 나온다는 겁니까? 미혹의 허감으로 나와서 세계를 완전히 사상적으로 교회를 음료화시켜버리고.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바벨론이고 비밀이다. 여기에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비밀, 엄청난 비밀, 큰 바벨론의 비밀.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가면 그 바벨론이 1시간에 불타지 않습니까? 예. 음녀. 예. 그래서 이 짐승이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 나온다.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각 방면으로 침투해가지고 정치, 종교, 사회단체 각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마지막 때가.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흑암 속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황충이가 나온다 했잖아요. 황충이가. 예, 폭발적으로 이제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이런 악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때가 온다. 예,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여기 들의 짐승들아, 짐승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래, 파수꾼들은 짐승이 어떻게 삼키러 오는가. 그들 파수꾼이 잘 분별을 해서 이 말이죠. 짐승들이 삼키러 올 때에 거기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교회로 남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짐승에게 다 밟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42달 짐승에게 붙여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큰 미혹,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전부 다 표받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란에 짐승들에게,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짐승들에게 붙여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독교 종말에 짐승의 세력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들어온다.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이걸 딱 파수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파수꾼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여러분, 파수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적군이 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나, 깨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파수꾼이. 여기서 이제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해요. 소경이요. 우리가 소경하면은 눈먼 자 아닙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자죠. 소경하면은 우리 사람은 뭘로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까? 삼분설. 살전 5장에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람에게는 고기 덩어리 60만 있는 게 아니고, 흙에서 난 60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눈, 영안. 그 다음에 이 혼이라는 것은 지식의 눈. 이 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눈. 이건 학교 와서 배우는 거죠. 학교 와서 이제 배워서 참 지식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과학자도 되고 여러 모양으로 지식의 눈도 밝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말이죠. 지식의 눈도 밝아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잘 배워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배워가지고 높은 사람으로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주고 또 부지런히 노력해서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처럼 막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막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공부하지 않고 세상에 나고자가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면은 신명기 28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으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하는 일마다 때마다 떡반죽 그릇마다 기르는 짐승마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주셔가지고 머리가 되게 할지니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식의 눈이 밝아가지고 최고의 학문, 최고의 고등학문을 했다 해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냐 마귀 사단의 역사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 멸망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눈도 열려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만은 지식의 눈만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르크스도 스탈린도 찰스 다윈 같은 사람도 이런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게 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독교적인 영향 아래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했는데 첫째로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눈이 열려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아무리 잘 볼 수 있다고 해도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마귀 사단의 세력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사상적으로 침투에 들어오고 정치, 사회, 이 모든 문화 이쪽으로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대적해 나오는 이런 각 분야로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이런 마귀 사단의 세력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세상 지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미혹의 세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이 참 경계해야 될 것이 기독교 단체 안에 공산권에서 나오는 거짓 교회나 또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같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일치 운동 하면서 음료 노릇하는 이거 전부 영안이 열려서 딱 분별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사단의 역사를 딱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그런데 여기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한 벙어리게 해라 한 것은 영안이 열려지되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무슨 빛의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죄와 사망의 흑암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의 역사. 2000년 동안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생명의 빛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율법 시대는 민족 종교죠. 애굽에서 민족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개인 종교로서 족장 시대. 종족이 이루어지고 거기 족장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70여 명이 내려갔지만은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민족 종교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시대 유대민족,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세계적인 종교, 영적 이스라엘. 민족적인 종교,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발전해야 됩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땅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왕노릇하는 천년난식 시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생명의 빛, 법으로는 십자가의 빛, 시대로는 은혜 시대.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복 받아라.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선지 예언서 중에는 초림주로 오셔서 성취하실 일, 또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주로 오셔서 된 일은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 그것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중에 재림주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이 시대가 구분되어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십자가의 법과 예언의 법,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생명의 빛과 말씀의 빛, 이것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것이 먼저 구별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도 딱 이렇게 분별이 돼야죠. 시대적인.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5절에서 깨어 예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깨어만 있기만 해서도 안 돼요.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른 양식으로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때를 따른 양식. 여러분, 율법 시대가 지나갔는데 지금도 율법 모세오경만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온유하신 주님,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지금까지 전했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막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또 이제 이 재림하실 주님, 왕으로 오실 주님, 또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그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60여 년이 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도 요한도 그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같이 됐잖아요. 세상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그런 사도 요한 사도께서도 재림하실 주님 환상만 보고도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차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그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속행 기머거린지요. 그래서 여기 파수꾼은 뒤에 11절에서 이 파수꾼들은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목자들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소경이고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종된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은 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데, 말씀의 빛으로 종교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경, 또 복음서와 편지서는 잘 알아서 2000년 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제는 기독교 백마 2차 승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다시 연하라고 했는데, 계시록 건들면 큰일 난다, 계시록에 사입이 이단이 많이 나왔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 여러분, 그리 꽁꽁 봉해 놓을 것 같으면은
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이제 정한 때가 오면은 열어서 임봉하지 말라. 다시 예언하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 은사 예언이 아니고, 은사 예언이 아니고. 예. 사도행전 그거 보니까 뭐 흉년이 든다. 그리 예언을 하니까 그대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부조를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예언, 은사 예언이 아니고, 은혜시대 은사 예언이 아니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요약, 정리, 축소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죠. 그리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이사야 34장에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도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2절로 4절에. 그 하나님의 인이 뭐냐?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역사가 따른다 한 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그러게 계시록 이제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고 나온 종이 14만 4천이다. 그럼 10장과 11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완전한 종으로서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사명자 짝을 맞추고, 계시록 7장 2절에서 해돋는 곳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온다. 하나님의 인의 역사는 종말의 역사거든요. 해돋는 곳 하면은 이사야 24장, 41장, 뭐 또 42장, 또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동북에서부터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시록 7장 2절과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해놓다. 우리는 그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의 빛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파수꾼들이 이제는 말씀의 빛으로 다시 예언하고, 말씀의 빛으로 어떻게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김어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대 역사인데 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구분이 안 되니까 미혹의 허감과 죄와 사망의 허감,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적군이 막 각 방면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문화예술을 통해서 각 방면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 교회를 없애하고 사회주의 공산사회를, 세계적화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눈을 번뜩 뜨고서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공이 아니고 멸공진리,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자들은 전부 다 악을 버리고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믿는 이러한 자들만 환란에서 남은 자 되게 해서 그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바로 아는 자들이 참된 파수꾼. 그래서 하박국 1장에서 악의 신이
덕세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문서운동 해라. 그러면서 3장에서 사명자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각성 받아라. 주의 일을 순전히 부원케 하라. 주의 긍휼을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파수꾼, 말씀의 빛으로서 멸공진리로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파수꾼, 사명자, 이런 사명자에게는 복이 되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다 짐승의 상키움을 당한다. 그래도 이 짐승이라는 것이 참 곰, 사자, 표본 짐승이 아니라, 산중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 같도다. 사람이 짐승이라.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을 이사야 52장에서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49장에서도 존귀한 자로, 하박국 3장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서 새 시대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빛으로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위적인 평화를 통해서 세계 협상 평화를 꿈꾸는, 이 헛꿈꾸는 모든 사람들은 소갱 기머거리, 무지하고 벙어리 개, 보는 것이 있어야 짖지요. 개가 미혹의 흑암, 죄와 사망의 흑암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의 흑암으로 들어올 때는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말씀,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큰 분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오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 역사 받아가지고 호각을 불어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 깨우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해서 응답받아서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